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번 더 읽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저희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을 널리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혼해도 되나요?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 주셔서 둘이 아니고 한 몸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는 이혼을 허락한다. 이렇게 이제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말을 해요. 아내에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독신으로 사는 게 낫겠네요. 그랬더니 아무나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이제 성경에서 고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3가지 종류의 고자가 있다. 엄마 뱃속에서 날 때부터 성불구자로 태어나서 결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왕궁의 내시, 거세하는 내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 신약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고 요즘 천주교회의 신부님, 수녀님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제가 이 주제로 설교를 할까 하다가 너무 설교 주제가 무겁고 제 마음이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다니엘이 떠올랐는데 오늘은 다니엘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자가 됐어도 인간적으로 매우 불행한 형편인데 그래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 주제를 바꿨습니다. 다니엘은 고자가 됐잖아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 왕궁의 환관이 된 거예요. 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원망하고 비관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굉장히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엄청난 도전을 주는 아주 위대한 경건의 삶을 살았거든요. 영성의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삶과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다니엘은 누구냐? BC 4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했을 때 다니엘 나이가 17쯤 됐어요. 10대 후반.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 탁월한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와라. 다 죽이지 마라. 왕족과 귀족은 다 죽이잖아요. 근데 젊은이들 중에 탁월한 사람은 잡아와라. 그래서 우리 왕궁에서 훈련을 한 다음에 나를 섬기는 내시를 만들어라. 그게 이제 명령인데, 다니엘서 1장 3절 5절에 그 명령 글이 나와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고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적어도 왕족이나 귀족이라는 출신 성분이 아주 훌륭한 그런 젊은이에요. 또 흠이 없고 아름다운 젊은이에요. 신체적으로는 장애가 없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아름답다는 말은 외모가 준수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재주에 통달하고 재능이 탁월하고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극상품 젊은이에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이 포로들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숱한 고난을 이기고 성공한 포로, 강제 이민자, 강제로 이민에 끌려간 1세대인데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 대신을 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는데 메대에서도 총리를 하고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를 해요. 나라가 바뀌어도 위대한 정치인으로 우뚝 서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미국 이민자 중에, 우리 한국 이민자 중에 잘 높이 올라간 사람이 임명직 중에는 그 맹인 강영우 박사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아직 우리 한인 2세 중에 장관도 안 나왔는데 다니엘은 총리를 했어요. 위대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삶은 이렇게 겉으로 보면 화려하잖아요.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계속해서 삶의 위기와 그 고난과 정말 힘든 일만 계속 일어나거든요. 첫째는 나라가 망했으니까 국가적인 위기에 개인의 위기가 왔고, 일장 얘기고, 그 다음에 개인 인생의 위기가 왔는데 젊은이가 장가도 못 가는 환관이 됐잖아요. 포로가 바벨론에서 여러 번 귀환을 하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후손들은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후손이 없잖아. 귀국도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이 그의 유일한 유산으로 남아 있었어요. 다니엘은 신앙으로 이 개인적인 비참함,
비관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승리하는 인물이 됩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다니엘이 겪었던 위기를 좀 볼게요. 1절로 3절, 1장 3, 4절에 보면 신앙적인 위기가 와요. 이미 나라 망하고 거세당했는데 신앙적인 위기가 뭐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생명의 위기가 와요. 2장에 보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너무 무서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모든 술사와 박사와 무당과 이 참모들을 불러놓고 내가 꿈을 꿨다. 내 꿈을 얘기해봐라. 그리고 그 해석을 내라. 누가 그 왕의 꿈을 알 수 있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죽일 대상에 들어갔으니 생명의 위기가 왔죠. 또 3장에서 신앙의 위기가 왔는데 다니엘이 왕의 꿈을 말해주고 그 해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꿈에서 다니엘이 말해준 신상을 왕이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고 그래요. 그 친구 3명이 절 안 해가지고 풀무불에 떨어졌다가 안 죽고 살아나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에 가면 정치적인 위기가 와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망령된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히브리어인데 메네 테겔 우바르신 이게 이제 그 벽에 쓰여진 글씨예요. 깜짝 놀라죠. 근데 다니엘이 부름받아서 와가지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석이 이 나라가 오늘 망한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설 거다. 위기죠. 아니 지금 왕에게 당신 나라가 오늘 밤 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돼요. 그날 밤에 그 왕이 살해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메대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에 들어서서도 끊임없이 다니엘의 삶에 위기가 오는데 인생 최고의 위기가 옵니다. 정치적인 위기, 신앙적인 위기, 동시에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가 한꺼번에 왔어요. 다니엘이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이 굴로 들어온들이 박힌 돌 뺀다고 이방인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이게 다니엘이 이방인이잖아,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총리 대신 돼가지고 없애버리자. 근데 흠이 있어야지. 그래서 꾸민 것이 뭐냐면 다니엘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보궐로 올무를 와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을 만들어서 공포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도 계속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는 예언의 위기가 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있어요.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시키게 하고 바벨론으로 너희를 잡아갈 거다. 항복하면 살고 저항하면 죽는다.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다니엘 말 안 들었다가. 그래서 그냥 한 줌만 살아남아서 포로로 잡혀간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는 말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면 70년 만에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줄 거다 예언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그 예언을 깨닫고 하나님 이 예언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2장까지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에 가면 다니엘의 깊은 기도 중에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나 봐요. 하나님이 그걸 열어서 보여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이 연속되는 위기와 환난을 겪는 다니엘의 삶에 변함없이 나타나는 한 가지 다니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나는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나는 더럽히면서 살지는 않겠다. 내가 비록 원치 않게 고자는 됐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타락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되겠냐?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지켜지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합심 기도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채식만 했는데 6시간 친구들보다 더 얼굴이 빛나고 더 머리가 좋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결하게 살아야 되냐? 이 다니엘이 일생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항상 응답이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결하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의 죄만 품어도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우상의 음식을 먹고 음란하게 살고 도둑질 절대로 안 되죠. 이사야 59장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결하게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보혈을 흘려주신 거 아닙니까? 아무 말 없이 그 음식을 먹었던 왕족과 귀족의 다른 소년들은 역사에 이름 석자도 못 남겼어요. 흔적이 없잖아요. 오직 거룩하게 자신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서로 세상에서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회장을 하고 갑부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예수님 믿고 용서받은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꿈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러서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고 해석을 내라. 너희가 꿈을 얘기를 해야 그 해석이 진짜 맞는지 내가 알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이게 황당해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 위기에 다니엘이 뭐 했냐? 새 친구들에게 자기와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합심 기도를 해요. 우리가 요즘에 3인조 기도 운동 하자고 하는데 리더가 열심히 있으면 좀 열심히 할 거고 그러지 않으면 유야무야하고 그런 팀도 있지 않겠나 지금 제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합심 기도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 꿈은 그러고 나서 이제 해석도 알려주시는데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에 보면은 그 꿈 환상과 해석을 해주시는데 한번 넘겨보세요. 그 그림. 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이 허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두 다리와 발은 철로 되어 있고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신상에 돌이 하나 뜨더니 돌이 날라와가지고 신상을 딱 치니까 신상이 와 무너지고 그리고 돌만 큰 무더기를 만들더라. 그게 꿈이에요. 그 다니엘이 꿈에서 이걸 기도 중에 이걸 보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한테 와서 이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 깜짝 놀라죠. 자기가 꿈은 꿨는데 기억이 안 나던 꿈을 지금 다니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합니다. 이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가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갈라질 겁니다. 아직 메대와 바사 없는데 그 두 나라로 나누어질 거다. 그리고 그 나라 시대가 끝나면 그보다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날 건데 그 강한 나라는 헬라 제국이에요. 그리스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면 그보다 더 강한 로마 제국이 일어날 건데 로마 제국은 이제 이 두 다리로 동서 로마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18가락의 흙과 이 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로마 판도에 옛날 로마 판도 지금 유럽 연합에 거기에 이런 그 두 파로 나누어지는 나라들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이 떴는데 이 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인류 역사가 끝나버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다. 돌로 가득 차게 될 거다. 그 꿈을 해석을 해준 거예요. 지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이후에 250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 역사가 이대로 다 이루어졌고 지금 마지막 18가락 시대에 왔고 뜨인 돌, 예수님 재림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왕이 꾼 꿈도 보여주시고 해석도 하게 해주신 거죠. 근데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왕이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성경에 볼 때 근데 이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한꺼풀 벗고 들여다보면 그때마다 다니엘은 위기를 겪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임금님이 바로 이 금머리입니다. 근데 임금님 시대가 끝나고 나라가 망합니다. 아니 지금 세계 최강국한테 최강국의 왕한테 왕이시여 왕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설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막 번민을 해요. 해석을 아무도 못하니까. 다니엘서 4장이에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 큰 나무가 있고 가지가 무성하게 번성하고 그 나무 가지에 새들이 깃들고 과일이 많고 뭐 엄청난 큰 나무인데 갑자기 그 나무가 잘려버리는 거예요. 7년 동안 나무 그루터기가 비바람을 맞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왕이 바로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번성하게 했는데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잘리고 7년 동안 들에서 이슬을 맞으며 광야에서 살게 될 겁니다. 아니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언을 꿈을 해석하고 예언을 할 때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아까 보여줬던 그림대로 이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이 글씨를 봤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란 말은 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날짜를 세웠더니 이미 끝났습니다. 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이미 너무 중량이 형편없이 가벼워졌습니다.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 해석이에요. 그 해석을 그 왕 앞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왕이 살해당하고 바벨론이 멸망한다니까요.
대단한 강심장 아니에요? 이 다니엘이? 알아도 말 못할 것 같은데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유다가 망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바벨론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 왕을 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실행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고 용기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기도 없이는 어렵고 불가능했던 일들이 기도하면 가능한 일이 돼요.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을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담력과 용기를 얻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읽은 6장 10절 말씀은 다니엘의 노년에 찾아온 총체적인 위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습관화된 기도 생활로 극복을 해요. 메대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총리로 세우자 이 정적들이, 정치적인 원수들이 일어나서 시기 질투를 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 이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한 달 동안 기도를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합시다. 왕은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높이는 줄 알고 얼른 어인을 꽝 찍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매일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떨어져요. 그런데 사자들이 다니엘과 같이 지내요. 해치질 않아요. 끈질긴 기도, 습관화된 하루 3번의 기도 생활이 이 정적들을 한꺼번에 제거하는데 다니엘은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왕이 알아서 제거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로 하는 기도. 기도하다가 쉬는 것을 죄로 여겼던 사무엘 선지자. 사자굴에 떨어져 죽을 줄을 알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던 다니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기도하는 용기, 기도에 대한 헌신, 이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은 습관화된 기도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금식은 하세요? 제가 하루 한 끼 금식을 100일 작정을 하고 지금 한 60일 한 것 같아요. 주일날은 이제 배고파서 아침을 먹어요. 설교할 때 힘드니까. 근데 매일 무게를 달아보는데 2끼만 먹는데 살이 안 빠지네요. 아, 참 특이하죠. 식탐이 자꾸 생기네요. 배고프니까. 먹으면 졸리고 막 이래요. 그래도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이게 다니엘은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의 영성이 이렇게 요동치질 않는 거예요. 꾸준한 기도 생활이, 꾸준한 영성 생활, 하나님과의 친밀한 생활을, 성령 안에 사는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또 기도를 하면 끈질기게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해도 끈질기게 해요. 다니엘이 21일 금식을 했는데 처음에 21일 작정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21일 만에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인디언 기후제란 말 아시죠? 미국의 어느 인디언들은 비가 안 올 때 기후제를 하는데 그들이 기후제를 하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그 이유가 뭐냐?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우리도 기도하다가 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기도 생활은 쉬운 거 아니에요. 나쁜 습관은 절로 들지만 기도 습관은 사실 습관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매번 결심을 하고 기도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내 말이 내 귀에 도로 들려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아니야? 여태까지 응답 안 하신 하나님이 뭐 앞으로라고 응답하시겠어? 이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기도하다가 힘이 쪽쪽 빠지는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럴수록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고 믿음으로 기도의 줄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괴롭히면서까지 응답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반드시 원한의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반드시 내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라고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말세가 되면 있을까?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오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기도 생활로 안 되면 작정 기도 해야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응답받기 전에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도를 해야죠. 지난 주간에 저도 제 기도를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섭섭해요. 그렇게 기도한 것도 있고 하나님 기도 그만할까요? 그런 기도도 했고 그래도 계속 기도할게요. 그런 기도도 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만도 포기하지 말아야죠. 사실 이 기도 오늘 이 설교는 저한테 하는 설교가 가장 중요한 설교예요.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친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자마자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기도한다. 무슨 말이냐? 70년 만에 마친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70년 만에 포로 교환이 되냐? No.
누군가 기도를 해. 내가 이렇게 말했어도 너희가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70년 되기 전에 부르짖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 바세바와 더불어 바세바와 사이에서 첫째 아들을 낳았잖아요. 선지자가 이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 왕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신하들이 수근수근해요. 아이가 죽었느냐? 네, 전하. 툴툴 털고 일어나셔서 목욕하고 예배드리고 와서 음식을 먹습니다. 어찌하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굶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드십니까? 그랬더니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하여 내가 기도했지만 이제 데려가셨으니 내가 굶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 기회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일이 끝나버리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이게 다니엘은요, 합심 기도하지, 습관같이 매일 하루 3번씩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하지, 장기간 금식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이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이 신앙이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이 신앙. 지난 주간에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실 때, 내 삶이 형통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 삶에, 내 사역에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닌가. 너무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 삶에 위기 없는 사람,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사람은 다 꼽사등으로 한 짐씩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누구나 버거운 고난의 짐을 지고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짐에 눌려 사는 사람, 겨우 짐을 지고 가는 사람, 그 짐 때문에 다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고난받은 것이 내 유익이라고 말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삶을 사는가의 비결이 기도에 달려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용서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도 공급받고 어머니들은 오래 사세요. 어머니들은 오래 사셔야 돼요. 기도하는 아버지도 오래 사셔야 돼요. 우리 큰아들 내외가 연초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에 어머니 아버지 기도로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가 저녁마다 1시간씩 기도하는데 집에서 부부가 아버지 위해서 뭐라고 기도할지 제목 알려주세요. 큰아들 38살에 어쩌면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를 위해서 책임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첫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모든 것이 힘들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기회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열심히 즐겁게 기도하던 그때를 생각해보고 언제부터 내가 기도가 식었나,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아뢰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던 그때 가장 기뻤습니다. 기도하던 그때 가장 즐거웠습니다. 기도하던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충만했습니다. 가장 형통하고 번성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욱 순종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험한 산을 넘고 깊은 계곡을 건너가고 바다도 건너갑니다. 다니엘이 연속되는 큰 고난들 가운데에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는 것을 감사드리오니 아버지여, 오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소서. 오늘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주 옆에 주여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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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소원의 기도, 또 치유의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 살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살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감사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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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영광을 권세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계를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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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은혜 받고 즐겁고 기쁘게 열심히 기도할 때와 기도를 소홀히 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대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는
게으르고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는 것이 평강의 삶이 아니라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사는 것이 승리의 삶이고 복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로 삶이 영광스럽고 풍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응답하셔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깊어지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며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도 건강하기 원합니다. 모든 병을 이기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과 각종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강건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부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야로 기도하며 험한 산을 넘고 깊은 골짜기를 건너고 바다도 건너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직 기도로 주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느라 수고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